12장 12절까지가 지금 이 단락의 전체 묶음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넘어가는 쪽은 지금 오늘 읽을 본문하고 연결되는 비유의 내용이어서 완전히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현장에서 같은 대상과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금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큰 두 쪽으로 나누면 예루살렘 입성 전과 예루살렘 입성 후로 십자가와 부활 사회까지 승천까지 그렇게 마가는 구분해서 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일어나는 지금 지난주에까지 있었던 이야기하고 오늘까지도 계속 연결돼요. 그 맥락을 조금 크게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읽을 본문은 27절부터 33절까지 일단 교독을 하겠습니다. 피아노 쪽에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한 말을 내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것이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는 사람으로부터라 그랬으나 백성은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읽었으니까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죠? 이 흐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직접적인 논쟁을 논하지는 않겠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2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락을 11장, 12장을 딱 쪼개놓은 게 이게 장별 분할에 약간 이제 문맥적 상황이 좀 적합하지 않은 여러 케이스 중에 한 가지예요. 장과 절은 원래 이 성경 한 장, 한 권 한 권이 쓰여진 그 맥락과 다르게 경전으로 합쳐졌을 때 경전을 잘 읽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장과 절은 될 수 있으면 그 문맥의 맥락을 잘 구분해서 중간에 생뚱맞게 딱 장을 끊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게 당연한 이제 원리겠지만 11장, 12장은 특별하게 전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어떤 스토리를 다룰 때 장으로 끊어지면 오히려 그 전체 문맥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건의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은 12장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장은 내용을 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11장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하고 난 다음에 나귀 타고 들어갔던, 그리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제 그 군중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건을 첫 번째 제가 설교로 좀 구분했고, 그 이튿날부터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그 상황을 완전히 예수님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게 외관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경험했던 그 내용 중에는 그날 입성하고 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사건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음을 저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그날 당일에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날 다시 또 성전으로 이제 또 예수님 이제 지금 매일매일 출근하는 겁니다.
가는 중에 아침에 그 전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이 가는 길에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은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마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샌드위치 안에 앙꼬를 넣은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마가는 어떤 예수님의 의도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게 성전의 본래 목적이 그 당시에 완전히 회파된 상태에서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게 절기도 지키고 여러 종교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상태를 예수님이 고발하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그 계시와 연결해서 성전에서 피 흘리는 그 제사, 죄 용서를 위한 제사 외에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그 모형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은 바로 이 신앙의 열매가 없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실패 역사, 이제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에 대한 저주의 심판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기도집에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중심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구하고 믿은 대로 받을 줄 알아라. 그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모든 용서의 문제, 모든 가해와 피해자의 인간의 문명에 만드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그 중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며 또 제자도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있어지는 일은 뭐냐면 성전 사건을 뒤집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는데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된 19절 사이에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18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이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모든 정치 지도자,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회적인 최고 신분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한 거는 예수님을 여전히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지금 다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피해서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될까 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다음날 또 성전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논쟁이 끝나면요,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공적 질문을 자꾸 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말이나 가르침에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세금 문제는 로마 정권과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시비를 지금 또 거는 겁니다. 계속 그런 논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로 나오면 부활이 있노라 없노라 하는 이 문제 가지고 또 이게 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나눠요. 계속 이런 이제 이야기로 예수님의 한 주간은 이제 채워집니다. 그런 논쟁의 치열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제자도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끊임없이 이제 나누게 된 거죠. 마가는 그것을 이제 계속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계속 이제 시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들이 시비 걸었던 성전 청결의 그 사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각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제 그 일을 행한 걸 두고 이제 와서 이제 묻게 된 거죠. 자, 누가 나타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와서 예수님과 이제 맞대면을 하는 겁니다. 뭐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지금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 또 이런 고위 장로들, 이들을 중심으로 이 사회 전체는 피라미드 구조로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대 권력은 당연히 로마 정권의 이 종교 영역 하에서는 완전 위임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법적인,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쪽에서는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만 종교 사회 영역에서는 이들의 모든 정권을 로마가 위임한 상태에서 이들은 종교와 사회 영역에서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사용해서 물질을 취하고 장사를 하고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전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일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가 됐든지 어떤 종교적 문제로 결격사유가 되면 바로 돌 맞아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회적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뭐 우리가 이미 알기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뭐 이미 승리한 것을 이미 전제하고 이 사건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지만 그 상황을 배제하고 이 상황에 딱 들어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름 없는 청년이 이 최고 지도자들하고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받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피해가는지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때 여기 너희들이 답해보라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너희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지 내 질문을 먼저 받아봐라. 그렇게 해서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요한이 이미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그죠? 헤롯 왕의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제기했다가 감옥에 투옥했다가 잠시 목배임을 참수형을 당했어요. 자, 그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드러났던 그 모습은 거의 메시아급에 준하는 영성과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6개월 먼저 예수님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아주 순전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뒤로 물러서고 예수님이 곧바로 저가 메시아다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신선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 풍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빠지고 바로 예수님 사역이 딱 드러나면서 예수님께로 확 이제 그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은 최고 절대 권력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직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회 절대 권력과 부딪히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신앙의 영역에서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적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요. 사회와 이 세상 권세와 싸우는 이 대결 구도로 들어가서 참전을 당했으니까 마지막 피날레가 완전 끝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는 이 시대의 영웅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의 순전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집중하고 메시아의 길을 지금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순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나 예수의 위치나 동일한 심정으로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이 세례 요한과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회적, 정신적, 신앙의 지력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가 나름대로 신앙의 조망을 받게 되면 자기들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의 역량이 자기의 신앙의 권위를 떠받치는 그런 일로 종속되기를 기대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가 다른 어떤 메시아에 의해서 자기들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의 힘을 입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이들은 이제 제거를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앞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은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의 이제 과정을 이제 마가는 기록합니다. 3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보세요. 백성들 전체는 하늘로부터 선지자라고 철대까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도 어정쩡한 지금 중간 상태, 회색지대에 지금 있는 상태였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신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세례요한의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세례요한의 순교의 상황 가운데 세례요한과 적대를 가졌던 헤롯과 어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하늘부터 왔다고 하면 그들이 세례요한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지지도 하지 않았고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 저들은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백성들한테 마땅한 답변이 못 되겠기에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사람들 심정이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 밑에 들어오지 않은 그가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판명을 지어야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온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32절에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할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이죠.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것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요. 자, 이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인 당시에 이것이 파악되거나 명확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초대교회가 한참 지나고 70년, 8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입장에서는 이게 선명한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던 존재로 명확하게 인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이 예수님과 지금 맞서고 있는 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입고 로마 황제의 지지를 입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행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정권과 함께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권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공공연하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죠. 근데 이 대화 논중에 그들이 가졌던 심리는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권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욕망은 결국은 물질이죠. 그리고 사회적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제 저들이 편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요즘 말로 말하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거. 뻔히 아는 건 누구나 아는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를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전말을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건 속에서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 찰랑찰랑하는 이 대화설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딱 그들의 밑바닥을 딱 드러내 보이는 대화를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바닥을 들추어 뒤집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자, 포도 농부 비유 뭐 아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타국에 어떤 행정적인 일로 어떤 큰 사회적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농장을 종들한테 맡기고 떠나서 몇 년 동안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 당시에 제국의 상황이었으니까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농부들을 이제 맡겨놓고 포도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하고는 다 다른 나라에 이제 어떤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출의 때가 되면 이제 청지기를 보내거나 이제 해서 거기 소출을 이제 가져오게 이제 하는데 3절 보세요. 이제 한 종을 보냈는데 3절에 그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아주 수치심을 주고 또 보낸 거죠. 5절에 또 다른 종. 근데 이번에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외에 많은 종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권을 위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확인하면서 그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매번 어떤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는 그 결과를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한 번도 그 보낸 종들에게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바치거나 드러낸 적이 없을 정도로 매 역사가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에서 다 실패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구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자, 그 아들을 향해서 7절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8절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시대에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기름 부음과 충만한 안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포도원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의 죽음은 십자가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이제 그 혜택은 그들이 진멸당한 포도원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준 겁니다. 모든 열방에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또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쪼개듯이 그렇게 살았지만 실속은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 밑에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 이후에 이너머에 물질 이너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 권력의 문제와 관계되고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신앙의 유산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종교가 강력한 죄악과 세속 권세의 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그랬고 오늘날도 신앙의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신앙의 생명력과 기름 부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이 한순간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쏟게 되면 바로 그 신앙의 이름으로 아주 악랄하고 아주 강력한 세속 권세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잔혹한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인간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은 기본적인 윤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참 할 수 없는 신인데 신의 이름으로 할 때는 내 적대 대상을 향해서 신의 권위로 완전히 잔악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 전쟁도 그렇고 기독교 이름으로 있었던 신학을 조건으로 신학을 배경으로 한 종교 전쟁들이 가장 악랄했던 그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거 오늘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뭐 더도 덜도 아니에요. 이 사실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자, 그 세속의 기점은 자기 안에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분별의 가능태가 뭔가 하면 오늘 이들이 표현하는 것.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지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서로 간에 교차적으로 우리 안에 근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인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본체인지 그의 영이신지 아니면 우리 속에 다른 어떤 두려움의 힘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묵상은 우리 사람 깊은 속에 우리의 혼 영역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인격적인 어떤 정서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지적 판단과 정서의 어떤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묵상을 통해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맞이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 어떤 판단, 어떤 인식, 어떤 의지 그런 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깊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영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정서들, 내 속에 일어나는 판단, 의지 이 세 가지 인격 요체인 지정의를 따로 구분해서 잘 묵상하고 관찰하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는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내면 세계를 말씀의 진리나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계속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다른 정서를 따로 여러간 논할 필요 없이 두려움이라는 존재,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뭔지를 깊이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긴 사건이든지 작은 스쳐가는 사건이든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특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염려, 근심하는 것. 자, 이 실체가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이
겉으로는 큰 가면을 쓴 것 같았지만 어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 앞에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이유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돈 없다는 거잖아요. 힘들다 힘들다 다 근원은 뭐냐? 내 속에 어떤 두려움이 대한 실제로 어떤 사건을 파헤치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뭐 그런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영역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 이야기는 내 속에 뭘 두려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진리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점검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이 앞 본문에서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앞 본문에서 이제 기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얕은 수위에 물밖에 아주 얕은 수위에 잔 파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그 물 밑에 심중이 보여지게 돼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바른 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인식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참되게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점점 깊어지면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깊은 영역에 그 뿌리를 찾아서 구하게 되는 과정이 기도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거죠. 기도는 어떤 것의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내느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금요 철야는 뭐 모든 철야를 제가 되고 있는 철야 집회는 다 다녀봤는데 온 옆에 있는 교인들을 다 모아서 데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한참 물이 올라가지고 아주 힘있게 철야를 집회한다 하는 교회가 소문이 나면 대구 바닥이 좁습니다. 아주 서울보다 훨씬 작은데 소문이 나면 기도 열망이 있는 사람들, 신실하도 하는 사람들 다 전반야 자기 교회 한바탕 뛰고 신자교회를 차 타고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 기도회는 초반전은 아주 찬양이나 뭐 이런 걸 가볍게 하고 한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 4시까지 진짜 상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1차 한바탕 뛰고 2부에 오는 이제 교인들이 꽉 채웁니다. 채우면 그때 이야기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 다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 그걸 성경으로 풀어내고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또 증거를 대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집회하고 마지막에 한 30분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열광하는 기도를 해요. 한 30분. 그렇게 하면 종치고 이제 잠잠하게 기도할 사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4시 반쯤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집에서 자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그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다 그거 지금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핵폭탄이 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런 진리를 찾아 추구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가 싶어요. 다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는 거. 그게 온 교회가 이렇게 열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숫자적으로도 쇠퇴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제 고향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았던 제 또래 동기들이 그렇게 대구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어떤 이야기 들리는가 하면 제가 약간 격가지로 가긴 했는데 제 또래였던 사역자들이 서울이나 이 서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대구 지역에 부임을 받아 가잖아요. 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너무 암울하고 정치적인, 세속적인 어떤 권력의 어떤 이런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자, 기도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도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망에 모든 기도에 초점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도에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초점 맞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얻고 고통받는 자들이 십자가의 생명에 의해서 고통을 명쾌되고 관계가 깨어졌던 모든 종족 간에 개인 간에 어떤 문화 간에 그 장벽들이 무너지고 평화와 화해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본질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나를 비추고 자기를 성찰하면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 시야가 다시 우리 삶 속에 재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내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고 어떤 행위와 말을 하게 했던 어떤 힘들이 나로 하여금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참 대상을 명확하게 보고 나면 그 외에 두려워했던 모든 존재들이 아주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저항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 찬양의 기도, 찬양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 절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고 막 저주가 나오고요. 막 신랄한 욕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홍해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의 은혜의 기획들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진술하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찬양이 나오거나 회개가 나오거나 그렇게 기도가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말씀에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속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 말인지 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진술이 뭐 요구가 뭐를 두려워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나면 보여지기만 하면 신앙의 기본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려워하는 실체가 내한테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걸 욕망하는지 왜 이거를 말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실체가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파악이 딱 되고 나면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과 딱 대조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의 상황이든지 미래의 불안함이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어떤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나를 바라는 판단이든지 이것을 그냥 수용하고 그래 나를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할 사람 싫어해라. 그건 당신 사건이니까 내하고 아무 문제가 없노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대부분이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시각이 누군가의 인식이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내가 쪼다가 되고 누군가 말을 하면 나는 아주 잘난 사람이 되고 대부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정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제가 막내딸이 지금 그 수능을 지금 한 달 앞두고 있으니까 얘가 상당히 얘가 그 멘탈이 탄탄한 애인데 한 달쯤 되니까 얘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가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막 보고 얼굴도 안 보고 있는데 그래 아빠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보통.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가서 잘하고 있나 했기는 무슨 벌레 취급하듯이 말도 안 하고 막
저 그냥 이거 대답하는 내가 탁 건드리니까 에이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얘가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금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괜히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식의 한마디가 이렇게 부모가 상처가 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완전히 개무시를 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지간해서 이렇게 예를 범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아주 이렇게 흔들림 없네요. 예빈이가. 다시 은빈이가. 예빈이는 감정 기복이 많아가지고 뭐 하면 짜증내고 이러다 그다음에 금방 미안하고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많은 애는 이유 없이 아빠한테 그냥 앙탈 부리고 이유 없이 그냥 귀찮아하고 아빠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걔가 그러니까 갑이 안 여기는데 얘는 멘탈이 탄탄해서 항상 일관되어 있는데 나를 그렇게 홀대하니까 하루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슬프더라고요. 그 내가 나이 늙어서 자식한테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참 인생 참 슬프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내가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얘한테 못 본 케이스니까 그런데 내가 이틀 동안 말을 먹고 하고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 있다가 한 3, 4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인가 그런데 자려고 하는데 자기 잘 때 돼가지고 엄마 아빠 자는 데 와가지고 안 자고 있으니까 가지고 아빠하고 뭐 애교를 부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잘 자세요 하고 뭐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별아 내 이랬다 이야기하니까 아빠 내 지금 모의고사 시험 있죠.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시간을 자기가 사가지고 막 풀고 있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이 왠가를 들어지 보니까 반응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별아 내가 상처받아 내가 힘들었다고 미안하다. 근데 네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슬쩍 그러지 마라. 내 너무 힘들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이 그 사람의 정서를 깊이 좌절시키고 한마디 말이나 눈빛 하나가 나를 오늘 괜히 들뜨고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은 영역의 소리가 가벼운 일상에서 사람들의 그 의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나절 우리의 기분을 그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올곧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매번 자기 삶의 깊은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삶이 너무나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두려움이 그걸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목사로 평판을 듣고 싶은 이게 굉장히 커요. 저는 오랫동안 제 속에 그게 있는 걸 제가 알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신적인 생명력의 큰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주 무서운 그런 중독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목사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이 오면 거기에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이거는 늘 싸워야 돼요. 지도력들은 늘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목사하고 트러블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와 관계 좋은 사람. 그래서 목사와 관계 좋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친한 게 뭐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내는데 그게 나를 좀 더 신앙으로 신실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영적으로 더 깊게 했던 모든 계기들은 목회자가 어떤 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존재감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되게 목사가 목사되게 하는 힘을 매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평화로운 건 결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목사를 대표로 말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인식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있겠죠, 그죠?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일생에 말씀을 묵상하며 골방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뭔가 깊이 돌아보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이 발견될 때 깊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번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걸음이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의 일생이 되고 그런 교회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